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 출신이 삼천포 출신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워낙 유명해서 삼천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천포 사람도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그 근원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서울에서 그 진주까지 그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한 번 정체했다가 삼천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졸거나 이러면 또 그냥 삼천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외면받았던 도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직까지 삼천포에는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햄버거라는 거를 제가 먹어보지를 못하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촌놈 출신의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작은 자가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세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많이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은 거의 다 제가 이렇게 가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남아 지역을 가보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식민지 생활이 다 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낙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난함이 문제다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 식민지 시대 때 갖고 있던 그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좀 낙후된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돈을 뜯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돈을 내가 나눠 가지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한테 이 도움을 요청해도 경찰이 별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가난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예 근성 자체가 노예,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 생활을 안 했던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태국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태국은 식민지 생활을 유일하게 안 했던 동남아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태국을 가보면요, 물론 그 나라에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국민성은요, 좀 잘 사는 사람한테 고기를 숙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뭘 뺏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요. 태국 사람들은 어쩌면 작은 물건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이 사람을 뒤통수를 친다거나 그러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못 사는, 태국도 잘 사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각인 뿔이 체질되었느냐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 국가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미래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틀린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그게 빠져 있으면 반드시 그건 뇌에 딱 저장이 됩니다. 틀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 자기 뇌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다,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것에 계속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나의 뇌에 딱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영혼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근성들이 딱 영혼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이 나중에 이 영혼에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왔었을 때는 이것이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딱 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 얘기를 봤죠. 요셉이 70명이나 되는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장성하고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고역이 진행이 되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전에 애굽을 주도하고 애굽을 재창조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갔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된 체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바뀌어져 버리냐면 사람이요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노예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 고역을 당하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잡혀 있냐면 분명히 해방된 민족이고요. 분명히 정복당한 민족이 아닌데 내 생각,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은 그때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중에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먹을 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뭘 생각하냐면 그때는 그래도 우리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 약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문제, 갈등, 위기는요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노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회상해요. 계속 과거 속에서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살지만 과거 속에서 살고요. 미래를 보지만 과거를 중심으로서 미래를 딱 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틀린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과거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에 딱 이제는 눈앞에 딱 두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까지는 겨우 일주일 딱 남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포기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근데 이 틀린 생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못 들어간 게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 라는 얘기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야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여기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처자는 자기 처자식을 얘기하죠. 아니 지금 처자식이 노예로 잡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죽을 거야. 우리 처자식이 노예로 잡힐 거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은데 내 생각에 이미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 놨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많은 믿는 사람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느 순간에요. 가나안 정복의 시련을 눈앞에 딱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돌아가자. 우리 안 돼. 그러면 이 어쩌면 가장 위기로 보였을 때가 뭐였었어요? 정복의 시련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틀린 생각, 틀린 마음, 이게 잡혀있는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응답의 때가 아니라 나는 과거 속에서 잡혀있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남은 거리를 어떻게 하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 생각, 이 틀린 생각, 틀린 각인, 틀린 뿌리 내리는 걸 이 바꾸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어서 또 잘못 들으면 아, 내가 못 깨달아서 힘든갑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정말 바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었지 고난의 기간이 아니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지 눈앞의 것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처자식이 잡힐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정복당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지 마라.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겠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 사단은요. 과거를 기준해서 현재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이전 것을 끄집어 당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기준으로 과거에도 그래서 내가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며 미래의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기준은 미래인데 사단의 기준은 과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실현시키고 성취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봤듯이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되었고 안 되었고 의롭다 하셨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글을 아니까요.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됐다는 말이 아니죠. 누가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정체나 퇴보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퇴보나 정체나 무너뜨리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복의 시련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정복의 시련을 위하여 예비된 자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되었고 또한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어롭게 하시는 그 신분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가문 속에서 태어났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지금부터 하나의 언약으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언약에 붙잡은 상황 속에 있는 내 자녀라면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있죠. 그리고 굉장히 어린 우리 하랑이라든지 민재 같은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후대들 놓고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언약의 자녀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가로 열고 행실이 불량하면 제외, 일이 안 돼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앞에 있는 수식어를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저럴 수 있지?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면 되나? 어떻게 렘넌트라는 게 저래? 수식어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수식을 안 봐요. 뒤에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내 자녀가 다른 모든 자녀들보다 훌륭합니까? 그래서 제일 사랑하나요? 아니죠. 어떤 수식,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수식을 봅니다. 공부를 잘하니 뭐 어떠니 뭐 어떠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뭘 보죠? 내 자녀라는 걸 보시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좌절함, 실패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자녀라는 걸 보십니다. 그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바로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2살 이하 모든 남자 어린 애들은 다 죽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가 못 죽이게 된 겁니다. 모세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는 거죠. 왜냐? 모세는 정복의 시련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유일성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국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주가 이 바구니를 받은 겁니다.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공주가 봤을 때 이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그걸 보고 있다가 공주한테 갑니다. 혹시 이 애를 키워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를 다 끌어안고 이 어머니가 왕자되라, 공부 잘하는 자녀로 커라, 말 잘 듣는 자녀로 커라, 건강하게 커라,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레위 지파의 여자거든요. 분명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걸 다 알아듣고 깨달았겠냐? 아니죠. 그게 내 모세의 각인, 모세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로 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1장부터 이제는 모세에게 어려움이 와요.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고역으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의분이 난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땅에 모래에 딱 파묻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절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서로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중재를 한 겁니다.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그랬더니요, 이 히브리 민족이 딱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네가 우리 재판관 되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애굽 왕자가 자기 민족이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자기 감정 상했다고 어떻게 하죠? 모세 치부를 딱 드러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이 들키게 되고요.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제는 16절에서 보게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서 한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되거든요. 그 딸과 결혼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제사장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 출생의 상처, 모세가 살인자의 상처, 그리고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그 공부 이런 것들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했고 모세의 상처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도망자가 됐잖아요. 도망가서 가서 만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망자 이런 신세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왕궁 시절 때 있었던 모세 그 환경이 모세를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을 때 드디어 모세가 정복의 시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으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봐요. 나는 어려우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잖아요. 근데 나는 어려움이 안 없어져요. 나는 복음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일걸요. 그런데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회복하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정복의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는 우리 모든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지요? 저도 우리 성도들 놓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쩔 때는 그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괜찮냐라는 말을 한마디 전달하기가 너무 마음이 쓰일 만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이 문제가 언약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정복의 시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창세전부터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눈으로 보여질 때 진짜 내가 누구며 왜 내가 그 일을 걷게 하셨고 나는 정말 감당치 못하는 상처, 감당치 못한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그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6절에 나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복음은 바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말이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생 전체를 두고 나 이끌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는 것 속에 나를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라, 복음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축복 7가지, 지금은 뭐라고 하죠? 393 언약. 이거 정리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 몰라도 돼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 사는 성도 맞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냐?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주셨던 그 일생 속에, 증거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냐?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온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구나 다 있어요. 아무리 솔직해도 내 진짜 치부,
내 상처, 어려움, 깊은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나요? 못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능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됐을걸.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힘이 없었다. 그런 경험들이요. 이것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그 아픈 기억들이 없어져 버리면 속 편하겠는데, 맨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안 좋았던 기억, 상처, 무능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데 그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를 부르신 게 맞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애굽에 있었던 상처, 히브리 민족한테 배신당했던 거, 왕자 출신이 그래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앉아있지, 가진 거 없지, 이게 전부 다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면, 애굽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아마 모세는 눈물을 흘렸을걸요. 그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듣기 싫었던 단어였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미디안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라. 당장 모세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못 갑니다. 왠지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상처, 기억, 내 무능, 내 한계.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너는 가기만 해. 내가 할게. 왜냐?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 민족의 언약 때문에 그래. 그걸 널 통해서 성취할 거야. 모세가 그걸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듣고 그 속에 들어갔더니 애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인물이기도 하죠. 왜냐? 왕궁의 히브리 민족의 그 모든 상처가 출애굽의 도구가 되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그리고 괴로울 때 많으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갖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도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이 플랫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이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 내 스스로 평가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많다. 나는 아직까지 영적 문제가 많다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단지 뭐가 많을 뿐이에요? 도구가 많고 플랫폼이 많고 시스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쟤는 그리고 저 사람은 중직자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많고, 그건 정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분은 시스템이 많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문이 많구나. 하나님의 플랫폼이 많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뭡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 충만의 우리의 영역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또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내 영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고 수용하는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를요, 사단이 딱 건드려버려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게 딱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지혜는요, 똑똑한 것도 맞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붙잡게 되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지혜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우리의 체력 건강입니다. 왜 꼭 그렇게 되느냐?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적인 그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문제 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문제 와서 다운이 되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력, 지력, 체력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산업인들이 경제를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경제력을 주시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필요한 사람의 만남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 절대 목표는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 만일에 절대 목표를 묻는다면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전체를 세계복음하는 거다. 저는 그게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뭘 이루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절대 목표는 뭐냐?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어떤 순간에라도 불신앙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들 일할 거 없어. 진짜 믿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 축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예, 다 맞아요. 근데 그건 예배의 근본이 아니에요. 예배의 근본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혹시 매주 우리가 은혜 받고 매주 힘을 얻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게 예배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깨닫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응답받고 나 예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의 모든 주체가 나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받고 그러다 보니까 간증도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배 때 뭘 했고 아닙니다. 예배는 만왕형 대신 내 여호와 하나님께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실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응답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또 뭐라고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에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주는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심지어 뭐예요? 네 후손과 네 자녀와 후손 그리고 각 작은 그릇 종지까지도 항아리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자, 계시록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목표라고 하는 복음 속에 있으라. 그러면 반드시 그 때가 올 건데 그 문이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죠? 하나님, 내 진짜 이거 지금 당장 쟁취해야 돼요. 내 진짜 우리 남편 변해야 되겠고 진짜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닫아놨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쳐도 그건 못 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주는 자리에 있으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 때가 올게 될 거다. 그 자리에 있으라가 24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때가 오거든요. 그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모세가 잘난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도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치곤이라. 또 중직자를 모아서 이 말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인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문을 여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언약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언약대로 내가 일을 진행하겠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신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너를 불렀다. 언약을 불러서 내가 너를 그 가게 했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허락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확실히 언약을 기억했던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일으키신 겁니다. 모세가 없을 때요 온갖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 온갖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해버리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뭘 얘기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 언약,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그럴게요. 힘 좀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 언약을 보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언약 때문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언약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일을 있게 하옵소서. 모세가 똑같이 그 기도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멀리 얘기를 하죠. 언약을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언약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약속한 그 땅, 내가 언약 줬던 그걸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 24절에도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신다고요?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네 백성의 무능함, 네 백성의 범죄, 네 백성의 실패, 네 백성의 무능함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신명기 1장 8절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시죠?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자, 신명기 9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정복의 실현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준 거 아니야. 뭐요? 나는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 이 얘기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언약이라고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때 주셨던 정복의 실현의 언약을 하나님 그거 붙잡게 없어서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사단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언약 붙잡은 게 그거밖에 안 되나? 언약 붙잡은 게 넘어지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선언하십시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너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30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이죠. 베드로가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법정 앞에 섰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뭐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통해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도덕 윤리 열심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언약이요 신약 때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도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불렀냐? 고린도후서 3장 4절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 조건이 뭐냐? 율법의 조문으로 되지 아니하고. 율법은 뭐죠? 지켰다 못 지켰다 우리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새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삶입니다. 언약의 삶을 불평하게 하고 죽고 싶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진짜 내가 절대 나는 이 부분 내가 힘들어서 이겨내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생각이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드셨나요? 그럼 내가 잘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또 붙잡고 언약의 삶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복의 실현의 주역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전 세계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언약의 정복의 실현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게 하셨는지를 아는 나의 복음과 나의 인생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는 주의 영을 이 시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 부족함과 실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지나간 과거, 상처, 내 무능, 문제를 보는 눈이 언약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